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또 세상에서 이제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또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자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진리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빛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인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좀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내어 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좀 누군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아마 물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9절에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20절, 21절을 쭉 보면 첫 번째로는 네가 그리스도냐?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들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항상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라 아마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활을 좀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급을 낮춰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냐, 엘리야 같은 존재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이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떤 소리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길을 잘 만들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겸손이나 자기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넘어서서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게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정체성이죠.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자기에게 세례도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세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그를 높이고 칭송한다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오실 분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뭔가를 분명히 알겠죠. 오늘 세례 요한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정말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도 결국 내가 누구냐를 아는 그 확인해서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고백이죠.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세상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먼저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주님을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경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표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근데 저는 확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것을 경험해보는 믿음, 이게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좀 보시면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이후에도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바로 깨달았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놀라운 고백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어떤 유대의 정통에 따라 지금 물 세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말씀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되어 있습니다. 봄에 또 보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세례를 주는 순간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세례 요한이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올 때도 보았고, 세례를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세례 요한은 또 보았죠. 3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서 또 보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졌을 거고, 자신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더 믿으면서 더 분명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경험이 최고다, 경험한 것만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자들처럼 경험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 경험과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 본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믿음이 좀 더 확실해지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삶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좀 더 확고해지고 증인된 삶을 사는데 엄청난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여러분의 이
영혼과 육을 완전히 붙잡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슴을 막 뜨겁게 벅차게 오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영을 경험하거나, 이것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들이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증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본 거를, 경험한 거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우리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또 온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한 주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몰려들고 그들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교만과 그리고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랬던 그 세례 요한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증언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피상적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하며 그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내가 본 대로 그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이 와서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은혜만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